예, 코로나19 중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보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애통하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라고 하는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을 대선지서를 하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분량이 짧지만 에레미야서의 부록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4명,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 4분을 대선지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의 포로기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 또 책을 기록한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약간 일찍 유다가 망하려고 하는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포로 잡혀가는 때까지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때는 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31년간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먼저 북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북쪽에 있던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를 멸망시킬 차례인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서 내려오던 아수르가 중간에 멈추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왔는데 히스기야의 눈물기도, 성전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살아났고, 유다를 공격하던 아수르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 바람에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강국인 바벨론이 이제 북쪽에서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늦게 생명을 연장하고 얻었던 아들인 므낫세,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런 놈은 본 적이 없다. 그 아버지는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생겼는데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냐 하면서 키웠는지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고 겨우 꾹 참았지만 저 므낫세를 본다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는데 그 아들이 났습니다. 아몬입니다. 아몬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아몬 때문에 유다도 멸망시키려 하는데 태어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13년에 선지자가 부름받았는데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여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민족적인 부흥회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멸망을 해가던 시계가 멈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있던 시절, 요시야 왕 18년부터 31년까지 10몇 년 동안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했으니까 5년 예언하고 부흥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10몇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집트와 전쟁하다가 그 머깃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3명이 왕이 되는데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요아스는 3개월 동안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우니까 금방 애굽에서 군대가 왔습니다.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왕을 세우느냐? 그래서 왕으로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그 왕을 잡아다가 애굽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동생인 여호야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네가 왕해라 하고는 둘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찾아왔습니다. 왜 함부로 왕을 세우느냐 하고는 그 여호야긴을 데리고 바벨론에 끌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여호야김 왕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1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에 13년에 예언을 시작해서 18년에 5년 뒤에 부흥을 한번 경험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중에 2왕은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고 100일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11년 동안 2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의 18년, 요시야 왕 13년부터 31년까지 18년 동안 예언하고, 여호야긴 시대의 11년,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의 11년을 예언하고,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의 말씀의 흥황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믿음 있는 왕이었지만 그 왕의 믿음을 아들들이 이어받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슬픈 시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울고 애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거 보면, 애가라고 하는 말이 슬픈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오죽에 쓰면 선지자가 성경책을 기록하는데 애가라, 슬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 입에 입맛이 하나도 없다, 그냥 쑥과 인진과 우리 시로 말하면 소태를 먹은 것 같이 내 마음이 괴롭구나, 그런 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게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가 처음에는 슬픈 선지자라고 하려 하다가, 슬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상황에 대한 내 느낌이고요, 애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느낌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너무 그냥 적극적으로 슬퍼하고 적극적으로 괴로워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통하는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게 애통합니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 시대에 멸망할 뻔한 것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어지는 왕들이 므낫세와 아몬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요시야가 또 다시 나타나서 겨우 그걸 막았는데 2번을 더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그 손자 여호야긴이나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아닙니다. 그런 왕들이 줄줄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에 됐습니다. 그 왕들이 왜 그렇게 나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예레미야서 뒤에 가보면, 내가 좋은 목자를 왕으로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포로시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목자를 다시 한번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왕을 보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요시야를 이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참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을 베푸시고 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지도자를 한 번씩 세우시는데, 문제는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픕니다. 이제 난 말 안 할래요. 아무리 말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는 애통하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외치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안 듣는지 그 이마가 단단해서 고집이 세고 차돌, 여러분 차돌 아시죠? 차돌같이 단단한 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도 알고 있다. 그놈들이 이마가 단단해서 차돌 같은 거 나도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마는 다이아몬드 이마로 만들어주마. 성경에는 금강석이라 해요.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거든요. 금강석 이마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공격한다. 백성들이 저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회개해라, 항복해라. 아예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하니 이번에는 항복해라. 싸워도 소용이 없다. 무슨 이런 매국노가 있느냐.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래 말해야 되는데,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 거다.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좋겠다.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렇게 하니까 저놈은 완전히 매국노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별별 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쇠기둥 견고한 성읍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슬프죠. 지금 나라는 망하게 됐는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민족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면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말할래. 말 안 할래요. 그랬는데 말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뼈 속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뼈 속에
Fire in his bone.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외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뼛속에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외친 것입니다. 자식이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기 싫습니다.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너무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보니까 말해도 안 듣는 걸 알면서도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친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으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외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너무나 크고 중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리다. 어리다고 하는 건 자격이 없다는 뜻이겠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지를 하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고 슬퍼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명은 중한데 나는 너무 어리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명은 중한데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그들을 설득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는 시시각각 망해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외치면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울고 민족의 운명 때문에 울고 울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울보를 좋아하시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타고난 울보이기 때문에 잘 울고 슬퍼하기 때문에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소시민처럼 그냥 나는 IMF가 와도 이대로 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난 돈 많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져 나는 연금 저축도 있고 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소시민적인 삶에서 만족하도록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함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불렀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과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왜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천사람 만사람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인데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으니 크지도 아니한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났으니 누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느냐. 이날까지 너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너희 힘 때문인 줄 알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이제 하나님마저 버리니 누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 일제 35년의 그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줄 아십니까? 3.1운동 했기 때문에 독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 하고 나서 그 뒤에 45년까지 뭐 했습니까? 한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한 거예요. 귀환이 됐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야. 해도 다 잡혀가고 죽고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33인 중에 있었던 사람까지 중간에 변절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우리나라 끝난 거예요. 3.1운동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될 줄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 그냥 뜻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그 일본에 붙어 있는 놈들만 잘 살고 그 왜 변절했냐 물으니까 독립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독립이 안 돼. 힘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힘이 세도 지금 될똥말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우리 힘으로 독립한 거 아닙니다. 일본이 그냥 동량만 먹고 말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왜 멀쩡히 있는 하와이에 가서 공격해가지고 자는 호랑이 콧등을 침을 놨겠어요. 그래가지고 망한 겁니다. 결국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했으면 뭐합니까?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가지고 그나마 조금 있는 그 기관시설 같은 거 서로 전쟁한다고 다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50년대 말 60년대 서양 기사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이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들이 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된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고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스리빠 그 뭡니까 저 타이어 폐 타이어 다
폐타이어 잘라가지고 그걸로 슬리퍼 만들어서 신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먹겠습니까? 저희 대구 삼성교회 저희 그 아버지 땅에 지었던 그 교회당 벽 부록 끄고 천장은 스레뜨고 바닥은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랬던 시절인데 그 당시 우리의 선배들이 모이면 울고, 왜? 나라와 민족 형편이 너무나 비참한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그냥 농사를 짓고 싶은데 비료 한 푸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나마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남북으로 갈라 싸우고 국방비는 많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잘나서 이날까지 보존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시야의 종교를 보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아마 오늘날도 나이 드신 우리 그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그냥 왜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고 선진국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있을 만큼 그렇게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 주변에 너무 센 나라들이 많아.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일본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중국, 미국, 심지어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약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70년 동안 전쟁이 그냥 안 일어나고 있는 게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상황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끄떡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원래 예레미야가 울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기가 막혀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내 입에는 쑥과 인진이 가득하다. 내 입이 소태와 같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그렇게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왜? 인생의 운명이 어떤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그죠? 저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 둘이 서로 그 싸우는 거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아버지 아들이 그 유산 때문에 지금 싸우잖아요. 그것도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돈 문제 나오면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이라.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제사장으로서 나 혼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한단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사망할 때 망자입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애통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무도 왜 그래? 왜 우리가 뭐 잘못해서 나라가 멀쩡하고 잘 있는데 왜 그래? 하는 그 순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홀로 애통하고 홀로 부르짖고 홀로 눈물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눈물과 애통을 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가 저는 일 못하겠어요.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기만 하고 저는 어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그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모세는 저는 늙어서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와 같고 어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아마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20살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리다 하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때가 성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리다 하니까, 너 어리다 하지 마라. 너 지금보다 더 어린 적이 없었느냐? 있었죠. 예레미야도 갓난아이일 때가 있었고 아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릴 때 없었느냐? 있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 내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선지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리단 말이냐? 내가 너를 선자로 부른 것이 벌써 아기 뱃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절 보고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어린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권 목사님 보고 뭐 젊은 어린 제가 뭐 기분은 좋긴 한다만은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 제가 60이 넘었는데 도대체 몇 살까지 어린 종입니까? 이러면 가만히 생각하시다 내 밑으로 다 어리다 이렇게. 내 밑으로 다 그래.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어리다니까. 저도 목사 된 지 30몇 년이 됐어요. 너 어리다. 어리지 않다. 왜? 내가 너를 이미 선지자로 부른 것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성별을 했는데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요즘 이제 여러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병원에 가서 CT 찍으면 이제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해주잖아요. 아이고 뭐 하나 달렸네 이렇게 말하고요. 아니면 예쁜 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무슨 병이 있는지 그런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검사해보고 얘는 앞으로 대통령 되겠네. 그거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요? 얘는 무슨 교수가 되겠네.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는데 너는 선지자라. 여러분 무슨 선지자 유전자가 따로 있고 선지자 DNA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지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저는 이 예정설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 내가 뭐 좀 잘나서 목사 됐구나. 무슨 뭐 말 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하면 돼. 하나님이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무슨 교사를 해라 뭘 해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 능력 안 되면 내가 다 알아. 나도 알고 자기도 알고 다 알아.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잘하려고 하니 그렇지. 잘할 필요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입에 말씀을 담아줄 테니까 그 말대로만 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쟤들이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쟤들의 이마가 찾으러 갔습니다. 그럼 내가 너의 이마는 다이아몬드 이마로 만들어주마. 너를 내가 견고한 노성벽처럼 쐐기둥이 달려있는 노성벽처럼 만들어서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하는 놈이 깨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자인 줄 알아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맡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겁나는 게 없어. 왜? 잘하려 하니까 겁나는 거죠. 제가 서울시민교회 부임할 때 11년 전이죠. 오니까 대구에 있는 그 목사들이 다 걱정이 태산같이 해. 그 촌 목사 저게 개척하다가 서울 가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잘하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거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나보고 무슨 75만 명 모인다는 그 교회 갔다 담임을 해봐라. 내가 못하는 거 하면 되지. 잘하려고 하니 그런 거지.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 아이라 했느냐? 내가 지금 너 아기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선자로 불렀다. 내가 너의 입에 말씀을 담아준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담아주니까 그것만 그대로 그냥 전하면 된다. 이스라엘 이 나라가 많다 생각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겠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유다의 선자였지만은 애굽에도 끌려가고 바벨론에도 본의 아니게 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너를 유대인과 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 때 왕 앞에 가서 외칠 줄 몰랐지. 그러나 바울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 가서 증거하고 심지어 가이사 앞에 가서도 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식민지의 백성이 어떻게 황제 앞에 가서 외칠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죠. 살구나무가 뭡니까?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구란 말이 빠르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은 아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나무 뭡니까? 이 말이 참되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말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소트를 보여주면서 끓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올 것이다. 그걸 보여줬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통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래도 끝이 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무너질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치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했고, 에스겔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여호와가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그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그런 신기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마득한 환경, 소망이 없는 환경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망해봐라, 죽었다, 끝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에레미야와 같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슬프다, 애통하다, 내 마음이 괴롭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난 죄악의 백성이 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썩 좋은 편 아닙니다. 북한이 그냥 김정은이 저리 떠들어서 하니까 우리가 자식이 말이야 못 사는 게 그냥 혼자 많이 처먹고 돼지 같은 놈 하고 욕하는 건 쉽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여러분, 핵가닥 해가지고 하면 서울은 여러분 꼼짝 말아요. 서울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이 워낙 믿음이 좋아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하고 내 마음이 애통하고 슬프고, 이 백성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